의대생이 그렇게 참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보면 항상 손톱도 제대로 안 깎아가지고 손톱 밑에 때가 까맣게 끼고 사실은 참 이 손톱 기초도 지금 깎을 때가 됐는데 손톱 긴 거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손톱을 바짝 깎아야 되는데 손톱도 길어가지고 속에 때가 끼고 그냥 끼지 해가지고 늘 그러고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하고 다니나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지적하고 얘기하긴 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손이 아주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손톱도 바짝 깎고 그냥 깨끗하게 친구들이 또 자네 갑자기 왜 이렇게 손이랑 깨끗해지고 그랬는가 그냥 아주 깔끔해졌어. 왜 그랬을 거니까 내가 요즘에 세균학을 좀 공부했지. 그랬더니 손에다가 우리 손에 150가지가 넘는 세균이 항상 붙어 있다네.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손이 깨끗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깨끗한 손을 가지고 깔끔하게 다니더니 또 언제부턴가 도로 그냥 삐지지 해가지고 손톱도 또 안 깎고 손이 삐지지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다니더니 자네 왜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변하더니 요즘에 왜 도로 그렇게 지저분하고 다니나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면역학을 좀 공부해서 아무리 세균이 많이 들어도 우리가 면역성만 강하면 그거가 다 물리치고 그래서 감기 세균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참 감기도 안 걸리고 괜찮대. 그래서 뭐 적당히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균학을 공부해서 치우치니까 도가 지나치게 결벽증이 걸리는 거야. 면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되고 그냥 면역성만 강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율법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복음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렌즈로 봐라. 볼 적에 사실은 이 설교 작성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목사님이랑 전사님 이렇게 계시니까 하는 얘기야. 다른 데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평신도가 무슨 설교 작성이 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설교를 하는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멋들어진 집을 짓고 그런 걸 이 설교학 측면에서 그래 좀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렌즈로 봐야 된다. 성경을. 자, 성경적 예를 들어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다 잃었다 찾은 것 비유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아버지가 고백하는 탕자의 비유.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서 목사님들 보고 설교 한 편 작성하라 그러면 한국의 목사님들 제가 보기에는 80%가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도 그렇지만 저도 뭐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 한국의 목사님들 80%가 어떻게 그거 설교 작성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첫째 대지예요. 이 첫 대지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돼지 죽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떠나면 이게 1대지야. 두 번째,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와야 돼요. 사는 길은 아버지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길은 예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게 두 번째 떼지야. 세 번째, 돌아오면 사랑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님 떠나가지고서 진짜 막 가정이 파괴되고 지경이 갖고 그냥 건강이 망가졌고 사업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80% 그렇게 작성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좋은 설교가 되는. 그러나 그 설교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얕은 물에서 자박자박 에스겔 47장의 말씀대로 얕은 물가에서 자박자박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이에서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양실의 꼴을 먹여야 된다는 건 이 에스겔 34장의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갖다가 좀 신료하고 좋은 꼴을 먹이는 거, 맑은 생명수 생수를 먹이는 거, 그리고 참 이 살찌우게 그렇게 양육하는 거 이런 거.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게 설교 작성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영적 깊이의 한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의 율법의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다 탕자였어요. 예수님 믿지는 다 탕자였어요. 다 탕자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이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고 복음의 은혜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은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상거가 아직도 먼데 까맣고 거기 먼데 먼저 보고 신발이 못 신고 달려나가지고 먹을 끌어안고서니 판가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범하여서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도 못하겠으니까 종이 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꾸지 않고 종들에게 야 살진 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그냥 그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좋은 그냥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시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안겨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바로 형이죠. 형. 탕자의 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선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답이지. 성경에 이름이 없는 거 없어. 그냥 큰아들.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알겠어요? 탱자네. 탱자. 탕자 탱자. 이 탱자는 뭐냐? 탱자는 바로 이게 율법이야. 계속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 이 새끼 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창들하고 다 먹고 다 날려버리고 그 새끼 된 건 너 네가 무슨 체면으로 여기 네 집에 돌아왔냐? 네가 체면이 있고 그 양심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지 뭐로 여기 집에 왔냐? 계속 꼬박꼬박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 없고 아버지의 은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서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염치도 치면도 없이 아버지가 나 준 돈 다 까먹고 다 써서 돈 떨어져 왔어요. 아버지 돈도 없어요. 아버지 돈 많잖아요.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율법만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꼬박꼬박 정죄만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정체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냐? 야 이마, 넌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양심도 없냐? 벨기도 양심이 있고 뭐 빈대도 염체가 있다는데 너 양심이 있냐? 염체가 있냐? 계속 정죄하면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 근데 그 집에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서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늘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큰 사랑받고 은혜로 복으로 이렇게 채우신 아버지 앞에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또 한 군데 보게 되면은 자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노아가 하여튼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됐는지 몰라 농사가.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가지고서 아마 그게 참 이 알코올 농도가 좀 높이 올라갔나 봐. 먹고서는 그냥 아랫돌이 홀떡 벗고 벌어벗고 누웠는데 그런데 그 샘과 야벳이 들어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우텄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체를 뒷구름질을 쳐가지고서 덮여주고 이렇게 우선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 함이 그걸 보고서는 그 들어가 보고 아버지가 그냥 그 훌떡 벗고 있는 걸 보아가지고 막 나와서 까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이야 진짜 주책 없이 술이 만취돼가지고 저렇게 그냥 벌거벗고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은 그냥 저주를 받고 그냥 그 야벳과 셈은 하나님 이 노아가 그냥 그렇게 그냥 축복을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류에 없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오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는 교회에서 요즘 설교하라 그러면 누가 지금 허물이 있고 흠이 있고 그런 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살아오라 덮어야지 막 여기서 떠올리는데 이 정도 설교를 쫙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율법과 이 복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함은 율법이야. 정죄하는 거야. 까발리는 거야. 네. 그런데 야벳과 셈은 뭐야? 덮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는 덮어주는 거란 덮어.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참 율법과 복음을 보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편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정말 염치하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나 좀 기억만 해주세요. 그냥. 근데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근데 좌편강들은 그냥 네가 그리스도야 너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라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는 어차피 죄져서 지금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판인데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차피 나 죄짓고 살았으니까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뭐 얘기할 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똑같이 양쪽 좌우편 강도가 이렇게 강도짓 하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은 우편 강도는 그래도 이 복음적 강도에 복음 앞에 자신을 무릎을 꿇는 거죠. 복음 앞에 의지하고. 그러나 좌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나 어차피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이 율법적 강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지팡이는 안내하는 거란 말이죠. 안내하는 거란 말이죠. 양을 갖다 잘못된 길로 가면 무거지도 끌어서 이렇게 당기기도. 그러나 막대기는 뭔데?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는 징계에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이 오면 쳐내기도 하고, 뱀이 오면 대갈통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 막대기는 징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이것도 복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약은 거의 율법 시대 아닙니까? 신약은 복음 시대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는데 그럼 신약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은혜 시대 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신구약 66권을 갖다 뭐로 무겁게 두껍게 잔뜩 붙여서 구약은 찢어서 버려도 되는 거지. 그런데 신구약 모든 것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구약은 계시요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양이고 신약은 실체가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복음과 율법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서울하는데 뭐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지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복음과 율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그래야만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첫째는
이 율법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의 사명에 대해서 첫째는 작은 소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걸 설교학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게 작은 이 그 소대지를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사명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613가지 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갖다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의 첫째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네,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는요. 지금부터 하니까 20여 년쯤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 차선이 화물차 차선, 승용차 차선 너무너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에서도 이 버스 차선 말고 1차선, 버스 차선 말고 1차선에만 이 화물차가 안 들어가면 안 잡아. 근데 1차선은 화물차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도. 그런데 거의 차선이라는 규정된 그게 없어져 버렸어. 웬만한데 뭐 화물차가 막 그냥 활개치고 드나들고 그래, 지금은. 응?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차선 위배라는 제목이 있을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폐기가 되면은 단속 안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 되면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죄를 짓고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법에 그 처벌 조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벌을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와서도 많이 법꾸라지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건 뭐냐? 법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법을 전문했으니까 아주. 그래서 지가 이거 양심의 법에서는 잘못하는 걸 알지만은 법의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안 주셨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서 양심상으로는 그렇게 이게 좀 가책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죄라고 생각하고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아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법 없으면 그 사람 맞아 죽어.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이 엄청 착하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어순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천층 만층 구만층이라 그래. 세상 사는 사람이 하도 질이 여러 가지라. 저같이 특별한 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착하고 순하고 그래서 법 없이도 살지만 법만 없으면 그냥 온갖 힘에서 난폭하고 폭력해서 막 강다지로 나누고 강탈하고 빼앗고 이런 사람 부지식이 많아. 그럼 그 사람 죽어버려. 맞아 죽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율법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지 이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처벌도 안 받고 그냥 살기 좋은데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잖아. 여러분 이 613가지 이 율법이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이다. 모세오경은 잘 알잖아요.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근데 이 모세율법에서 나온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613가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디가 초과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도대체 정확한 규정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세세하게 그냥 풀어서 덧붙이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미시나라고 해요. 전에 미드라시라는 얘기도 좀 했잖아요. 그걸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미시나로다 그렇게 덧붙이니까 이게 613가지 제약이 몇 가지가 되냐면 60만 가지가 넘게 됐어요. 60만 가지가. 미시나가. 그래 여러분 그걸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거 한 서너 얻었던 설교라면 좋은 설 차체를 합쳤던 하여튼
자, 미시나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어디가 지나면 안식을 범하는 거냐? 일의 수준이. 근데 랍비들끼리 그냥 토의를 하고 막 그러다가 결혼한 게 이상 되는 무게를 들고 다니면 무조건 죄다.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일이다. 그거는 일이다. 그래서 무게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 결혼하는 무게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안식일이 돼가지고 참 성전에 예배 올라가려고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자 걷는 애를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성전에 가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나 안아달라고 힘들다고 걸어가기 힘들다고 아직 늙지도 않았지만 나 다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도 그 발버둥치고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았어. 그러더니 가다 보니까 야 결혼하기 하나 이상 무게 들면은 죄라는데 이게 애 안고는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이제 성전에서 랍비한테 사실 애가 이렇게 참 울어서 그래 못 걷고 그래서 내가 안고 왔는데 이거 안식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얘가 돼가지고 이제 랍비들끼리 토의가 벌어졌어 그냥. 토의가 벌어져가지고서 야 그게 애긴데 그 우는 걸 안고 와야지 당연한 거지 그걸 죄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결혼하는 것보다 무겁잖아 애가 우리가 그렇게 정했잖아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죄로 치렀다는 거야 죄로. 또 하루는 이 가정주부가 그냥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등잔에 하는데 이걸 좀 졸리 옮겨서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옮기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는 것보다 무겁네. 그래 그거 다 가가지고 랍비한테 이게 좀 내가 청소를 하다가 등잔을 옮기려도 옮겼는데 이게 일입니까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결혼하는 것보다 무거우니까 당연히 죄지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야 청소하다가 그거 좀 그 등잔 옮겨 그게 뭔 죄냐 그냥 죄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잖아 결혼하는 이상 더 무거운 들으면 죄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등잔을 들려는 죄고 이렇게 밀면은 죄가 아닌 걸로 하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 그냥 안식일날 재수없이 그냥 그 지나가다가 집이 무너져 깔려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걸 살리려면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돌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손을 못 대고 일이니까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일날 이 사람이 돌에 깔렸으면 다 치우면 죄고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치우자. 그러면 제가 또 이랬대. 한 가지 더. 어떤 할머니는 그냥 틀니를 해가지고 옛날 틀니가 무거웠던 거야. 틀니를 해가지고 그냥 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가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 틀니가 결혼한 게보다 무거울 것 같은데 아래에 다 했으니 이게 빼서 놓고 가야 되나 찌고 그러니까 고민을 성전에 가가지고 랍비한테 그러니까 그걸 토의를 내다 보니까 그 결혼하다 무겁잖아. 이거 빼놓고 와야 된다. 그래서 빼놓고 오게 되게 그 다음 주 이제 안식일에 그 이제 할머니가 그냥 이 틀니를 다 빼놓고 가가지고서 그냥 참 이거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 틀니를 빼놨으니까 이렇게 또 합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냐? 율법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비춰주고 조명해주고 해서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이게 못됐구나.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럼 로마서 7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테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갖다 짓지 않으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안식일 교회가 또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돼지고기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무슨 뭐 이렇게 안 먹는 게
그런 거는 전부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참 율법주의로 맨날 날타령하면서 그냥 안식일 날 그냥 구약의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러는 날타령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 지금의 일요일이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주의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크고 비밀한 걸 보였던 것처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주일날을 이 일요일 날로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으면은 그러면 진노밖에 우리에게 임할 게 없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법이 없는 곳에는 처벌할 필요 없어. 범하는 게 없어. 로마서 5장 10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성경이 알아듣기 쉽게 이게 뭐 해석이 뭐 필요해요. 너무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니까. 세상에 죄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이 법이 조항이 정해지기 이전에도 그 죄가 있었다니까. 근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처벌할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정되니까 그때부터 이게 당신 죄 범했죠. 그리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율법도 똑같이 로마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사명의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았지만은 두 번째 때지.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할 때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613가지 그 미시나 60만 가지가 넘는 걸 다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원죄라는 이 혈통적으로 이 지혜 세율을 타고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참 늘 갈등 그냥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보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해가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아니 그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자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5장 3절 자들에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어디로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여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으려고 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참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율법주의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 세 번째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부터 나는 이제 참 이 죄를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참 살 길이 없구나,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런데 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느니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개정판에는 이 몽학선생을 아마 초등교사라나 뭐 이런 걸로 아마 개혁이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몽학선생은 뭐냐? 이 개혁성경에 개혁성경에 그 기록한 대로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그 당시의 시대적으로 보면 부잣집의 아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 선생 이런 사람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성경에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몽학 선생이 이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사명은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무너지고 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율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사명의 대표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구약에는 그럼 복음이 없었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역시 율법이 없냐? 아니에요. 이 신약에서도 보면 이 성경을 구조롭게 찾아보면 율법적인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이 이 신약 구약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율법에서 저주 아래서 이제는 망했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이제 생명을 뱉으신 주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자,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을 찾게 돼 있어요. 빛을 찾게 돼 있다고. 정말 이 빛의 고마움을 우리가 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쫙 같은 이렇게 치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쫙 열 때 빛이 쫙 들어올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상큼하고 모든 생명체는 빛을 향하게 돼 있고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제일 첫째 날 뭐니 해도 빛이 최고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란 말이죠. 빛은 비전이요 생명이요 꿈이란 말이죠.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없는 내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그게 바로 무학선생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와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어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고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여러 군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는데 하여튼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하여튼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빛으로 소개해요. 1장 4절부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저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요 자기로 인하여 망하던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않았지만은 이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으니 이는 절동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을 하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아 말씀이 육체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 이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 연결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정말 캄캄한 그냥 그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율법의 사명이고 참 시간이 벌써 3시인데요. 자, 두 번째로 큰 대지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복음의 은혜와 축복은 하여튼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냥 너무나 구원이 쉬운 그런 참 은총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비싸게 아주 그냥 내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산 건 굉장히 소중하게 귀하게 관리하잖아요. 내가 이거 몇백만 원 주고 샀어, 몇천만 원 주고 샀어. 그냥 귀하게 관리. 비싸고 귀한 걸수록 귀하게 잘 보관하지만 내가 공짜로 얻었어. 그러면 그까짓 거 그냥 공짜로 얻으면 되고 그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공짜로 거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요, 그의 영광의 광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십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구원받는 그냥 믿음의 도리를 성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거를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이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이 복음과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예? 로마서 3장 23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저받은 거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니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요구를 죄에 대한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하고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으나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냐니 지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으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 이 그 복음의 대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 지은 자는 죽어라. 복음은 네가 회개하면 살리라. 율법은 행하라. 예수님 이 복음은 이루어주겠다. 그거예요. 율법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복음에 와가지고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이게 완전히 대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요, 복음은 뭐냐? 사함이란 말이죠. 자, 율법은 내가 일반 탈란트를 빚을 줬던 100단위를 빚을 줬던 무조건 탕감해 주겠다 그러는 것이고, 복음은 탕감이 아니라 갚으라는 것이고, 복음은 뭐냐? 1만 달러든 100단위든 내가 탕감해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저주하려 하지만 복음에 치우치게 되면 어떤 경향이 일어나느냐? 바로 잘못하면 아주 자유주의 신앙이 되고 아주 잘못된 하나님 앞에 망나니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들은 적 있어요. 신학교에서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이 자유주의 그 복음에 치우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그냥 몰래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나 안 펴. 그거 하나님. 야 너는 율법주의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 왜 율법에 비해서 그래? 한 대 펴봐. 한 대 쫙 펴봐. 구수하고 좋아. 술을 먹으면서 나는 술 안 먹어. 그러면 너 율법주의잖아. 야 그러고 그렇게 그 얽매여서 그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면서 한 잔 마셔봐. 이렇게 방종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 또 구약적으로 이렇게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은 말씀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계속 또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남을 갖다 조금만 흥이요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율법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다 갔으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아직 반도 못했지만 이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복음을 최고로 잘 기록해 놓은 건 로마서야.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성경이 반지라 그러면은 로마서는 이 반지의 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금으로 되고 아무리 그래도 이 반지 자체보다 거기에 기가 막히게 수억 전이 들어가는 알이 베껴서 알이 더 비싸고 귀한 것처럼 성경의 로마서는 하여튼 로마서 강의하는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특별히 보게 되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혜 몸이 벌하여 우리가 다시는 지혜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니 이는 죽은 자가 지혜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음이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시면 지혜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 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여 몸에 쌓이고 순전치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같이 의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벽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배를 더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종으로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전에 본래 너희가 지혜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해준 그 은혜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혜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들을 말하니 전에 너희가 지체로 불법과 불의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들여서 의에게 들여서 종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의에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 지혜 중에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에 되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혜에서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박경수 전도사님만 다 외웠어 이제. 마지막 끝에 하나만 알면 다 외운 거야. 응? 지혜의 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다 읽었어요 여러분이. 저는 읽었고 여러분 다. 그런데 이렇게 한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뭐 크게 그냥 설명하고 해석할 거 없이 너무 쉽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대주해서 쭉 말씀을 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야 돼요. 로마서는 자세히 읽어봐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학도 다니시고 다 그렇게 뭐 다 공부했으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다 알고 깨닫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걸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연결하는 연결 시서들 고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거를 시간 다 됐어. 이거 신경 쓸 거 끝내야 돼. 지금 1시간 넘었어.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헛되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자의 마땅한 삶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삶이니까 정도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의무에서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게 어마무지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두 가지로 이게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또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표어로운 율로 생각하지 말라. 표어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 것들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율법을 또 다 작은 것이라도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크다 일컬어 받을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적 인물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율법 폐기론자는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신약에도 이 율법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율법과 이 복음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